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제목이 좀 길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이제 11절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이 첫 번째 성경인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숨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14절까지 통문장으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세 번 6절에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사형수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선포해 놓고 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끝날 때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반복하면서 세 번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이 비밀을 깨달은 다윗도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군의 여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두 가지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5월에는 아주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 자녀를 생명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어버이날,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 또 부부의 날이 있어요. 부부에 대한 감사, 또 천국과 모형, 이 천국의 모형,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달인데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하고 합당한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처음 말한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창세기 3장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6장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11장 교만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막 죄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서로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말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어제 핵심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오지요. 도리어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사람과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거슬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무조건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는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것이 맞냐 할 때는요, 사랑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갈등한다면 양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참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제1순위로 삼고 말씀을 붙잡으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보세요. 복음은 오늘 거저 받았다 그랬죠? 복음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4절에 보세요.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내 수준과 행위,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나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준히 보시고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는요,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12절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세요.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오늘 또 드렸는데 찬송은 단순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노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송, 시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송축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경배와 찬송, 송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찬송과 경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이라면 바울은 지금 최악의 조건과 환경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수거든요. 바울이 오늘 감격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이 목적은 바른 교회를 설명하는 목적인데요. 왜 이 교회를 설명하는 데 앞서서 바울은 이토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공동체요,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조감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9절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이라고 네가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아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교회일까요? 참 교회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가문까지 이 가정교회가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키게 되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힘들고 고단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말이에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는 그 고단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별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세워서 성막을 지키면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게 밝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리를 정하여서 이 성막에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모이게 해서 뭐 했어요? 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을 회막이라 그럽니다. 회막. 이 축복을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누리는 것을 장막이라 했어요. 장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게 됐는데, 이 성막, 회막, 장막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제1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이 성전이 말이죠, 종교 우상의 신전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리자 재앙이 온 겁니다. 그 재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에 70년간 포로가 된 거예요. 이때 다시 복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 성전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라 가지고 제2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마저도 점점 타락해 가지고요, 헤로드 왕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이 제3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는요, 이 혁명적인 폭탄적인 발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 의미는 이제 새롭게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설계하시는데, 이 새로운 교회는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걸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 하니까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라 하면서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원래는 이제 빵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떡보다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게, 더 가깝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 어렵다 하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동기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동기거든요. 혹시 예수를 임금 삼아 엘리야와 같은 불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닐까요? 예수를 임금 삼아 저 예레미야 같이 박해, 청빈, 구제, 자기 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임금 삼아서 저 세례요한처럼 사회 개혁,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그런 응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를 임금 삼아 가지고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교회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좀 자세하게 풀이한 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회는 일단은 여러분 잘못된 교회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저는 계속 확신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시작할 때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새생명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원문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거예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70년 동안 발악을 했지만은 교회는 건재하고 공산주의는 무너진 겁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요, 교회를 없애려고 저렇게 핍박하지만은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3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요, 교묘하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일어나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교회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배경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참된 교회의 신앙의 발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이 신앙의 발판이 확실하게 놓여져 있어야 돼요. 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절대예요. 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50%, 100% 인정하면 안 되고 300% 인정해야 돼요. 에?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이 발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제1순위로 탁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조입니다. 돈은 진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돈보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10의 1조예요. 그게 피태 경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절에서 14절까지 몇 번 나온지 한번 세어보셨어요? 14번이나 나와요. 1절에서 14절까지 14번. 다시 말하면 한 절씩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10절에 답이나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히스토리예요. BC와 AD를 가르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안에 모든 총명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1차적인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생, 사, 하, 복을 다 주관하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이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발판으로 삼아야 할 10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딱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4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셔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교회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유물론에서 시작돼야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도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람이, 이 정신이 물질에서 발원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주중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뭐 가수를 했다는 어떤 분이요, 이분이 젊은 나이야, 50대 이제 간 넘은 분인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치료를 마치고 이 사람이 혼자서 어디 가느냐, 그 마누라, 벌써 이 사람 마누라 가족들 다 버려두고 조그만한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고함 치면서, 그 다음에 그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그 하루 종일 고함을 치고 저 바닷속에 추운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정말 자기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지식, 학문 전부 뭐를 권장하고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어떤 노력을 해도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진들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 조동학문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시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정,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작정.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자, 4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세요.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1장 9절, 또 3장 2절,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의도, 목적,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의도된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뭐 큰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섭리예요. 섭리.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섭리, 이 섭리란 말이 뭘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순리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질서, 순리,
그거를 섭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말하거든요. 한 번도 어둠의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리가 순리를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 처음부터 산은 뭐예요? 산이었어요. 창세전에 한 번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